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이제 창세기가 거의 반쯤 왔습니다. 거의 반쯤 왔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불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갈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될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의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창세기 2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나눌 제목으로 가장 큰 것을 갈망하는 인생이다.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큰 것을 갈망하는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엄청난 일이 닥쳤죠?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큰 시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은 모리아산의 시험이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고 죽이고 번제로 바쳐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능동적 순종이다. 순종이 필요하다.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능동적인 순종이 필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또 시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내 사라를 천국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를 천국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것에서는 이 시험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처해진 상황을 그냥 순응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사라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를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이러한 시험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 더 힘들까요? 둘 다 어려워요. 동답이에요. 둘 다 어렵습니다. 어떤 거든 둘 다 어렵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울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흥미롭게 아내 사라를 보낼 때는 울며 애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죽음에 바치려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은 오로지 단지 수동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그게 더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시간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가 자기를 떠났던 그 순간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라 아내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겠다? 순종했다. 그렇죠?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대했던 사라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사라가 끔찍히 어떻게 아브라함을 대했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라는 존재가, 아내의 그 존재가 그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빈자리를 느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만날 그러한 소망도 가지고 있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 이별에 대한, 사별에 대한 애통함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통했다라고 짤막하게만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 애통의 과정에 대해서는 짧게 서술하고 있고, 대신에 오히려 그 사라가 묻히게 될 장지, 그 장지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예,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애통해하고 너무나 정신없고 힘이 들었는데 이제 뭔가 정신을 차리고 추스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나그네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단지 지나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 이 땅의 삶이 정말 나그네 삶이구나.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나그네 삶이긴 했지만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자신이 정당하게, 당당하게 자기 소유를 주장할 만한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거기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땅을 구입한 제1호 땅, 자신의 제1호 땅이 뭐냐면 바로 사라의 매장지, 장지. 이제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라의 매장지가 바로 자신의 1호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매장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 사라를 매장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새로운 고향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장지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막벨라 불을 구입했습니다. 사라를 위한 매장지, 이 매장지에 누가 묻히느냐? 앞으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거기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요셉마저도, 요셉은 먼 이집트 땅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거기에 묻지 말고, 애굽에 묻지 말고 그 막벨라 굴에 매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묻히게 돼요. 그 땅이 바로 그 막벨라 굴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허락하실 기업의 땅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그렇게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 동안 얻은 것은 그가 매입했던 사라의 매장지에 불과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작은 땅이 이제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전체에 대한 마치 계약금처럼, 아니면 보증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땅의 양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죠, 그렇죠? 기업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기업으로 받을 땅,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9절에 보니까 비록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지만,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분들 여기 많이 계시고, 또 뭐 요즘 많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한국도 그렇고, 일본은 옛날부터 그랬고, 예, 많이 미국도 그렇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곧잘 말씀하시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예, 곧잘 하시는, 요즘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겠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나 오래 살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말이 저는 그분들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입 바른 소리셨지 진심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아프시고 그러시면은, 아프다 나오시면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로 그게 진심은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어 라는 말씀이나, 또는 처녀들이 난 시집 안 가요 라는 말이 가장 뻔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거짓말인데, 몸이 고통스러우면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최대한 오래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 갈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오래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땅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미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되게,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죠, 그게.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저들이 사별을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가업, 또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루어놓은 업적들, 또는 이루어놓은 어떤 물질들, 이루어놓은 어떤 그런 명성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내가 누리는 것들,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으니까 애착의 끈을 놓기가 쉽지 않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보다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감각이 없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려는 갈망조차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대두되는 이슈가 바로 노후 대책이죠, 그렇죠? 노후 대책이 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모아서 세이브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는 뭐 보험도 들고 노후 자금을 위한 어떤 재무 설계도 꼼꼼히 따지고 국민연금도 준비하고 뭐 그렇죠? 각자 할 노력을 하잖아요. 노후 대책을 심도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 시기가 되게 언제죠? 요즘은 뭐 은퇴 시기가 그냥 늦춰지기 때문에 딱 이때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뭐 60대만 돼도 은퇴 시기다, 60살이다, 65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정정하시니까 다들 그렇죠? 뭐 일찍 은퇴한다고 해도 60살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마까지 사실 수 있어요? 100살? 100살. 예, 100세까지 산다고 보장된다고 해도 100살 조금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60세에서 100살까지 살아도 채 50년도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남은 세월이 그렇죠? 40년, 50년.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되는 노후 대책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들은 40년, 50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잡아도 50년도 안 되는 그런 노후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곰곰이 힘쓰는데 우리가 정작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다. 그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지혜롭지 않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분 앞에 대면으로 1대1로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것을 직접 설명하게 될 거예요. 마치 각각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다시 주인이 왔을 때 주인 앞에 계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인 앞에 서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재판석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12절. 우리 각자는 자신에 관하여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구절이 있었나? 참 보기 싫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거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은 진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낸 그 진실, 팩트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돼요. 그 어떤 것도 심판의 날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대한 날이 될 거예요.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그날에 우리는 핑계낼 수 없으며 그분을 속이거나 그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날에 바로 여러분과 주님이 서로 눈을 맞대고 만나는 날이 될 거예요. 심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실지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수요서에 이런 말씀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일이다.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그 누구나 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막 살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약간 두렵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진실이 그게 아니었어.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컸는지, 위대했는지, 내가 나의 상사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내가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이런 것은 결코 그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날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그때 만약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얘야,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 너무 좋죠? 너는 구원을 받았어.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야. 그런데 너는 너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너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구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봐도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이거를 쉽게 해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똑같은 말.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죠. 나를 항상 칭찬하고 나와 비슷한 그룹들과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그런 안에서 내가 나를 충족시키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만족하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그런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은 별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이라고, 좀 더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를 해도 물론 좋죠.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어떤 기준 잣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반대도 해당해요.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내가 흔들릴 필요 없듯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하는 것도 나의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 거품들이 다 없어져요. 주님이 진짜로 내 액면 그대로 내 안에 진짜 실제적인 내 모습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질문이냐?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원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마저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구원만 어떻게 얻어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내 생각이죠. 이것이 잔머리의 일종의. 그러나 올바른 질문은 이거예요. 올바른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으로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 제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허락하실, 주님이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의 깊이는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주님,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 주님의 그 기쁨에 가까이로 어디까지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그 깊은 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빼들거려가지고 최소한 해가지고 이걸 얻을까? 마치 무슨 보험 들듯이 내가 이 액수만, 최소한의 액수만 넣으면은 내가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마치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것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렵잖아요. 밤에 어두울 때. 지금은 뭐 다 집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저 뒷간에서 밖에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뒷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어두운데 막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트레시 들고 가잖아요. 커가면서는 두발 자전거 타는 것도 두려워요. 저걸 내가 탈 수 있을까?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더 커서 어른이 돼서는 사회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렇죠? 결혼할 때는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요. 아이를 낳을 때는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 고통도 두렵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워요. 가장이 되는 것도 두렵고, 그렇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보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인생 전체에 대한 나의 후회예요. 후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그 심판의 날에 후회하게 될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딱 닥쳤을 때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이제 더 이상 찬스가 없구나. 그때가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후회하게 될 때. 그분 앞에 서서 후회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하게 된다면. 믿는 자로서 물론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그 받은 걸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많은 걸 내가 받았음에도 내가 주님께 그만큼 반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을 허비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 후회함. 그 후회함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비극이 될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특히. 만약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나의 소극성 때문에 고민하거나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불순종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세요. 어떻게? 주님, 저를 지금 당장 흔들어서라도 깨워주세요.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표현으로는 저를 매를 쳐서라도 좀 깨워주세요. 이거예요. 나를 정신이 바짝 들게 날 깨워주세요. 그날에 깨우지 마시고 지금 흔드세요. 그날에 나를 흔들어서 그날에 깨닫게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늦으니까 그때 두려워하고 그때 무서울 테니까 그렇게 심판의 날까지 나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지금 미리 저를 흔들어 주세요. 깨워주세요.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나를 깨워서라도 흔들어서라도 내가 자고 있다면 스스로 깨우기 힘들다면 주님이 나를 강권해서라도 나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당신의 논리는 틀렸어요. 당신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요. 당신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예수쟁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말에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그들의 말이요. 심판의 날에 전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은 심판의 결과를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이 나의 영원한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면 내가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신의 말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그 평가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나는 더욱 주님을 향한 나의 급진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에게 외치라고. 이 심판 때란 믿는 자들에게는요 형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심판을 받죠, 그렇죠? 근데 그 종류가 달라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 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는 자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심판석을 의미하는 헬라어 베마라는 단어는 바울 당시 사람들이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때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장에는 경기의 그 심판관이 앉아있는 높은 심판석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석은요 유죄 선고를 내리는 재판석이 아니라 바로 규칙을 지키고 잘 지키고 끝까지 완주한 선수에게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할 심판석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가서 구원만 받으면 돼. 하나님 나라만 가면 돼.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봤죠.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믿는 자들조차도 바로 상급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단어는 보상을 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걸 느끼셨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어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반응,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반응이 나와 있어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너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더 반응했더라면, 우리가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그 상급에 대해 후회하게 될 때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 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심판석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역량을 부어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달란트를 갖고 계세요. 그게 모르겠어요. 1달란트인지 3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라고 작은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엄청난 액수의 달란트예요. 그게 육체적 능력이든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나는 더 뛰어나, 육체적으로 나는 건강해, 육체적으로 나는 더 주님을 위해 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자이저 능력이 있어. 나 절대 잘 지치지도 않아. 감정적 능력이든 나는 다른 사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어떤 상담을 해올 때 같이 상담도 해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이든 뭐든 정신적 능력이든 재정적인 능력이든 주님이 허락하셔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여건을 주시고, 아니면 환경적 능력이든 나에게 그런 환경들과 나를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도로 가져가세요. 나한테 준 거 그대로 쓰고서 잘 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인이 안 좋아하지, 그렇죠, 당연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해서는 주님은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5달란트만큼을 남긴 거예요. 5달란트를. 3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분량이기 때문에 3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됐던 거였어요. 그만큼 부담감이 또 적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비유에서는 굳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안 좋은 역할을 맡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1달란트만 받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비교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교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화가 나서 삐져서 저렇게 묻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비유를 일부러 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나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에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자신에게 없는 능력 때문에 고통과 좌절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와,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왜 나에게 그런 게 없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기에는 너무 인내심이 부족해. 왜 나는 인내심이 없지? 저 사람은 있는데. 저 형제는 있고 저 자매는 있는데. 나는 이런 일을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우유부단해. 왜 나에게 저런 강직한 의지가 없을까? 나는 강하지 못해. 왜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육체가 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없는 능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주님의 심판의 자리는 최고로 공평한 평가의 자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잘하였다 칭찬하시기 때문에. 만일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렸다면 주님께서는 많은 영향과 능력을 받았던 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정한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공평한 자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으로 공평하게 하나 받는다, 하나 주는 게 공평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내가 할 만큼 안에서 해 이룬 것을 주님이 공평하게 평가하셔서 상급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예요. 행여나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 나는 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상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냅둬요. 이러다 죽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재밌죠? 이 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냅둬요. 이러다 죽게. 저 해피룸에다 충청도 사투리도 나오죠. 예, 다른 사투리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냅둬요. 이러다 죽게. 내비둬요. 난 상관없어요. 난 관심 없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실제로 그날에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상황을 미리 여러분이 앞당겨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상당한 노력을 할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아, 나는 돈에 별로 관심 없어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물론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로서리 쇼핑 할 때 파 한 단 좀 싸게 사려고 RD에 가서 구입하시고 제가 알고 하는 게 있죠. 네. 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 품목을 얻으려고 줄을 서십니까? 예? 돈에는 관심이 없어도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돈에 관심은 없어도, 욕심은 없어도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있으시잖아요. 그로 인한 혜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절대로 난 주님이 주시는 상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뭐를. 그 상이 뭔지를. 흥미로운 것은요, 이 얘기를 누누이 누가 제일 강조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상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상급, 리워드는 우리말로 보상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죠. 번역하면. 그렇죠? 보상에 대해서. 보상은 뭐예요?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급이에요. Eternal reward, 영원한 보상, 영원한 상급.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낸 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상급.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왜?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동기부여 하시려고, 동기부여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기부여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셨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에 대한 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설거지 더 많이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막 화장실 더 많이 청소하고 하면 좋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 감사하죠. 청소도 막 더 하고, 이런 것으로 경쟁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갔는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준 순교자가 그래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으로 드렸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상이에요. 옆에 사람보다 더 우월한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경주, 신앙의 경주는요, 내가 완주하고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어떻게 다시 사용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이지, 매너이지,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얼마나 잘하느냐, 이 매너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면류관은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구원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그러나 면류관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면류관을 자기는 받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 산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면류관을 얻으려고 나도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면류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8가지 정도 있는데, 물론 어떤 분이 10가지다, 9가지다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두 번째 승리의 면류관, 신앙생활의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는 자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는 게 생명의 면류관 종류예요. 네 번째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는 게 바로 이러한 면류관이고, 다섯 번째 기쁨의 면류관, 전도해야 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로 거두는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여섯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모든 일에 절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썩지 않을 면류관. 일곱 번째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고난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금면류관,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 이러한 면류관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히 면류관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잠시만 갖고 있다 뺏고 또 다른 찬스를 줘서 또 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한번 딱 받으면 끝이에요. 그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 저도 이 면류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멘입니까? 네. 너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너는 비록 연약했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를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의 그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너를 기도하고 너를 응원했다, 옆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내가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그 사랑을,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느꼈단다. 이러한 말씀을 표현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머리에 그것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들은 모두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자는 드물어요. 그리고 정작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러한 삶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자는 더욱 드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 그 면류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주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라. 이것은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리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지만, 물론 예수님 믿는 조건이 있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 얘기하시죠.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리워드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 그 자신의 진술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런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자신 안에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그렇죠?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이유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그러니까 뭐 그것에 따라 받는 거잖아요. 갚으시는 거예요. 리워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느니와. 사람들에게 이걸 두렵기 때문에 권면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도 아시고 비록 작지만 나의 순종도 아시고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동기부여예요. 그의 핵심, 심장이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욕정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교만이나 이런 유혹들을 뿌리칠 때에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알려졌으므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9절이 그의 최종적인 결론이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첫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첫째 개념이죠. 첫째 개념.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놓이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나의 첫 번째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걸 여러분은 알아요.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 여러분이 뭐 그게 어떤 스킬일 수도 있어요. 뭐 하다못해 뭐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잘하는 스킬일 수도 있고 손기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생각을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지혜로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소유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죠. 좋죠.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이니까. 가시적이라는 표현이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텐저블하니까.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진짜처럼 보이니까. 근데 영적인 것,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부라든지 나의 어떤 풍요로운 삶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나의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작은 거예요. 그것으로 누리는 만족은 이 땅에서 끝나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소유해야 돼요. 더 큰 것, 영원을 통해서 갖게 될 더 큰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고백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집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상급 면류관을 누리게 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제 인생이 허비되기를 원하지만 제 인생이 그냥 낭비되지는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만 허비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낭비된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막 살아서 허비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허비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 나를 좀 깨워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제가 흔들릴 그날에 저를 흔들지 마시고 이미 늦어서 그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그날에 흔들지 마시고 지금 미리 저를 흔들어주세요. 저를 깨워주세요.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주를 위해 허비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마다 들려지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경배함으로 올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